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선한 목자가 되셔서 택한 성도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의 꼴이 넘쳐나는 푸른 초장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예배하는 저희 입술을 여셔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귀를 기울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번 시편 7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보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7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귀한 성전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지은 모든 죄악과 허물들은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제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제단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제단의 모든 기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기관도 어려움없게 하시고 모든 기관이 부흥발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에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여름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마쳐질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에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지금 많은 장마비로 인하여 많은 재산을 잃고 인명피해가 나고 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피해를 당한 저들에게 위로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의 조절을 하여 주셔서 더 이상의 비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나지 않도록 특별한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하는 정치인들, 여야가 서로 다툼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정치를 하여서 나라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아가서 남북 간의 문제도 대결로 치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여서 평화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며 나아가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늘 피곤치 않게 하시며 모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기쁨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준비하시는 이준희 목사님과 그 가정도 지켜주시옵고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배 시종일관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남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의 눈을 뜨며 그 복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성령께서만이 주장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이가 중년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인터넷에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중년 여성 질환을 증상에 따라 진단하는 법이었습니다. 제가 알 정도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소개합니다. 중년 여성의 질환 점검법입니다. 첫 번째가 남편이 갑자기 엄청 멋있어 보인다. 그러면 진단명이 백내장입니다. 두 번째가 남편에게 말할 때 애교 섞인 코 목소리가 나온다. 콧소리가 나오면 갑상선 질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그러면 당뇨병이고요. 남편을 보면 가슴이 쿵덕쿵덕 떨린다. 그러면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걷다가 남편 쪽으로 자연스럽게 몸이 기운다. 그러면 진단명은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웃을 일이 없는 요즘에 웃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목사인데 이렇게라도 여러분에게 웃고 싶게 해주셔서 웃고 싶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제가 이 글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3절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 웃을 일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송할 거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찬송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찬송으로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집사님도 기도 중에 언급하셨지만 사실 찬송으로 시작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가 2000년 마지막 즈음이었습니다. 2001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희망으로 기대를 품었습니다. 왜? 21세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21세기에는 나아질 수 있을까? 21세기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았는데 결론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세대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경제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현재 경제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구조를 바꿀 수 있겠는가? 요즘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겠는가? 구조와 체질을 바꾸어야 경제가 좋아질 텐데 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니 앞으로도 희망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화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화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세계화가 절대 좋은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20대 80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0대 80의 구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80%의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80%의 가난함을 통해서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중산층의 부를 20%가 흡수하는, 그래서 20%의 부자들은 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이 세계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데 문제는 이 구조를 극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계층 간의 사다리가 끊어졌다 할 정도로
점점 더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래도 구조가 이래도 시스템이 이래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희망이 없는 시대가 앞에 놓여 있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자, 제가 묻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은 더 나아지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20% 안에 들어있다면 더 나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더 나아진 삶이 되었을까? 그래서 지금 와서 두 가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 하나는 후회입니다. 어떤 후회인 줄 아십니까? 부자 되려 하지 말고 행복해지려고 20년을 보냈다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행복해지려고 20년을 보냈다면 우리는 부자 되는 법을 배우기에 힘쓰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찾아보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재산을 모으느냐? 그런데 행복해지는 법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행복해지셨습니까? 상황은 이렇지만 더 행복해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가난해졌지만 더 행복해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은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하늘의 복이었습니다. 하늘의 복이 무엇입니까? 3절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면서 추구했던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았던 복은 땅의 복이었습니다. 그 땅의 복은 땅에 속한 복인데 소유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바울은 시작하는데 우리는 찬송으로 시작하지 못합니다. 왜? 땅에 속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소유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 이 땅의 복은, 이 땅에 속한 복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구나.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한 복 때문이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듭되는 구절이 있죠.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세우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어디에서 왔어요? 땅의 복을 바라보며 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주목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찬송의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하늘의 복에 두고 있지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생각하면 우리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제부터라도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복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을 주실 때 그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복을 생각할 때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고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설명들이 덧붙여지네.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복은 무슨 복이에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까 소유의 복, 땅의 복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소유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땅의 복과 비교해서 존재의 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재의 복. 그러니까 땅의 복은 소유의 복이라고 한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무슨 복이다? 존재의 복이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은 존재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5절에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복을 받았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복입니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창조도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택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택하셨다.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7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복이라고 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만으로 내가 가난하든 내가 병들었든 내가 지금 잘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든 상관없이 이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곧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나를 복받은 자라 여기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렇게 시험하죠. 너 왜 태어났어? 태어나지 않은 것이 복이 아니야?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저주 아니야? 너 왜 태어났는데?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존재를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건데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네가 뭘 할 줄 알아? 그럴 때 우리는 거부해야죠. 이러한 속삭임을 거부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존재하는 자이지만 영생, 구원의 소망 이것을 가지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 속에서 내가 복받은 자임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누려지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려지는 복이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예정입니다. 예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예정은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칼빈의 교리가 예정론이잖아요. 그런데 예정론을 잘못 이해해서 운명론, 숙명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정해졌다. 그건 운명론이죠. 이미 정해졌다. 칼빈이 예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예정했다. 그런데 이 예정은 운명론이 아니라 주권론입니다. 주권론.
무슨 의미냐면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속에서 움직인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정론이에요. 운명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예정을 말씀하시느냐?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왜 하나님이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이삭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주권. 그게 예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의 주권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끌려오는 이끌림을 받은 삶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끔찍히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냐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죠. 그게 예정이죠. 그래서 어느 때는 나는 복 받을 일을 한 게 없는데 복이 주어지고, 나는 잘한 것도 없는데 칭찬을 받고, 나는 별로 애쓴 것도 없는데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 그게 예정이거든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정,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주어지는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6절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두 번째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권을 가지고 끌어가시는데 우리가 경험하면 그것이 다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에는 뭐예요? 그 은혜 뭐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단순히 죄사함을 받은 데만 은혜의 풍성함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을 가지고 끌어가시거든요. 그 예정은 창세전부터 시작된 예정이고요. 그런데 그 예정을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은혜의 풍성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아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우리로 누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식인 여러분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좀 웃게 해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갈수록 심각해지더라고요. 사실 위험한 글이죠. 아마 남편들은 이거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맞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웃을 때가 아니죠. 비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오늘까지 대략 예측이 폭우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실종한 사람이 50명에 육박할 거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애쓰고. 그런데 과연 그것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심각하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땅의 문제를 생각하고 땅의 복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빨리 우리의 시선을 하늘의 복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받게 하는 존재로 당신이 찬양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심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면 땅의 문제는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하늘에서도 영원한 기업을 누릴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복에 눈을 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근거로 하늘의 복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드려봅니다. 483장 찬송합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북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진정한 만족도 진정한 행복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늘 가나안을 향하여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기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에 소망 두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우상 삼지 않는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자녀 손들마다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한 주간 맡깁니다. 계속되는 비 소식에 참으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흘릴 것 없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고통과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나갔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년부가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일정을 마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소년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역시 주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남선교회 원례회가 점심 후에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 노회 정치부 회의가, 부서 회의가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은 3부 예배 마치고 잠깐 화관연실에서 모일 테니까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전에 영상을 봅니다. 찬양 영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의 찬양에 있는 곡을 중심으로 잘 모르는 찬양들이 있을 때 예배 전에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곡을 익히도록 하니까 참고하셔서 오늘의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주가 일하시네 1절만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신령한 눈을 열어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